바깥에 날씨가 많이 흐리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도 좀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비가 올지 눈이 올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 그냥 크리스마스가 될지. 여러분들 눈 좋아하십니까?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언제 결정적으로 싫어졌냐면 군대에서요. 이제 높은 분들 많이 계시던 부대에 있다 보니까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없어요. 눈이 한번 쏟아지면 방송이 울립니다. 전병력 기상 해가지고 이제 특히 분단장님 내려오시는 길을, 관사에서 집무실로 내려오시는 길은 그냥 이제 뽀송뽀송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쓸고 돌아서 나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굉장히 싫어졌습니다. 또 어렸을 때 이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눈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눈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현상을 겪더라도 대상에 따라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오늘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참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글자대로만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캐치해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었죠. 그래서 형님, 우리 한번 정치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도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로운 시간을 겪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조용히 혼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셨을까요? 안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행보로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자신을 숨기시면서 이제 천으로 얼굴을 좀 가리셨겠죠. 우리 식으로 치면 이제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자신을 조용히 숨기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딱 그 타이밍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는 그동안에 몇 번 괜찮은 자매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을 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솔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기회였더라고요. 근데 제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기회를 놓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초막절 가운데 왜 올라가셨을까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우리 경주 인구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그 도시에 살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 도시 규모가 작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6월절이나 초막절, 명절이 되면은요, 그 평소 살던 인구의 10배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200만 명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평상시 예루살렘보다 거기 상주했던 인구보다 이게 10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무래도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제일 관심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가 요즘은 맛집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어떤 맛집은 번호표를 뽑고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줄 서는 거는 신앙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맛집 기다려서 줄 서는 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준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좋은 태도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먹고 싶거들랑 맛집도요, 한두 달 지나면 그 줄 사그라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가서 먹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보이는 거는 바로 어디였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과 광장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그 이야기와 또 그 성경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나무라고 일반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말씀을 조금 곡해하고 인간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데 조금 치우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회당 중심이었고 구약의 토라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과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가 딱 그거 하나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에게 말 걸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런 어떤 접점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TV가 있었겠습니까? 즐길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고 관심의 폭도 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과 주요한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그 틈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쓱 밀고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었더라, 그렇게 전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것은, 거기에는 우리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사람 병들도 고쳐주고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봐, 진짜 옛날에 활동했었던 그 좋은 선지자들이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아? 나는 좋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함부로 칼을 빼들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으신 거죠. 제가 앞서 인생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정말로 이게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인가, 혹은 나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기회인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찾아온다. 혹은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무조건 그 기회를 잡아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면 그거는 너의 기회가 아닌 것이고 되면은 너의 기회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보를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타이밍이나 어딘가에 가시는 타이밍 혹은 누군가를 만나는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히게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기회들을 정확히 찾아서 가십니다. 물론 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때와 장소를 잘 찾아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 물론 사랑과 헌신과 희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훑어봤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셨던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바로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시간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본다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다시 풀어서 그 율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잘 대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는 그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하나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회를 잘 잡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서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자, 하늘에서 태양이 비칩니다. 근데 똑같은 태양이더라도요, 어디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과 추수를 앞둔 그 가을에 하늘에서 태양빛이 잘 내리쬐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고, 마지막 수확을 앞둔 특히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쫙 올라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잘 내리쬐면요. 그런데 초원 들바닥에 동물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똑같이 태양빛이 쫙 잘 내려비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이 부패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위에서 부어지는 똑같은 현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받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알리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치와 진리는 일단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거치고 연습과 훈련을 거친 다음에, 많게는 1만 시간의 법칙을 흘려보낸 다음에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습득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학문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지구과학이나 생물 같은 그런 과목들을 배울 때 일단 먼저 선생님이 그 이론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실험실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게 잘 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반대라고 했었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메기 전까지 그게 무거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이거 보니까 부피도 상당해 보이고 이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밑으로 많이 휘어진 걸로 봐서는 이거 좋게 한 50kg는 되겠는데 이거 메고 1시간 가면은 내 허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서 가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짊어지라고 한 짐을 내가 지기를 잘했다. 딴 사람한테 안 뺏기기 잘했다. 생각보다 할 만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순종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 같았는데 막상 순종해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힘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구나. 진짜 별로 무겁지 않구나. 깨닫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을 막 뭉개고 나한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내 이 금쪽 같은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 내고 이런 사람들 그거 쉽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적당히 무시해. 그게 가장 좋은 처세술일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용서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보는 사람만이 그 용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칠 때 이거는 한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도 10번 속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야 되고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 그놈만 생각하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그때 왜 참았지?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을까?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이 뒤집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거 좀 잊어버릴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눈에 그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놈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할 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한번 가슴에 박히면은요, 이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놈은, 저 놈이라고 자꾸 해서 그 사람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은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해야겠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한다면 정말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이 두 대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왔어. 그것만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닫기보다는 인간의 전통에 집중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신 의도는 까맣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종교적으로 탁월한 행동이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성도 권사님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하려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더해지면 좋은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생명을 먼저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복음 들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나의 공로가 돼버립니다. 그냥 생명력 없이 전도하는 그 행위만 남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만났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전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야 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성경 공부 시간 안에 만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속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 삶 가운데에만, 나에게만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면은요, 정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난 예수님 말고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 11명이 죄다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뛰어왔습니까? 그날 새벽에? 아니요. 누구만 찾아왔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는데, 근데 그 현장에 직접 찾아온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그 길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진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뛰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들, 제자들의 이름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천만에요. 딱 두 사람 등장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두개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협박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외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두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말 초대교회의 그 큰 두 기둥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물난리를 경험하셨지만 집에 물이 차서 넘치고 뚝이 넘쳐서 온 동네가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아무렇게나 마시면 됩니까? 거기 막 화장실 물도 섞여 있고 그 동물 키우던 거기에서 막 흘러나오는 물 다 섞여 있잖아요. 그 물 마시면 안 되죠.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말씀들에게 있어서 말씀들이 다 나에게 약이 됩니까? 다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니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걸 붙들고 아무 말씀이나 붙드는 것도 사실 안 되죠. 정말로 좋은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신학 위에, 건강한 체험 위에 세워진 말씀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이 말씀 참 잘 죄송합니다. 잘 들었는데 그냥 내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어요. 나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생명력을 나도 부여받고 싶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흙탕물이 아니라 생수가 되어서 부어지는 겁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항상 내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은 첫째로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로는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감사하고도 기쁜 성탄절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